자, 일단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2장 17절부터 32절이에요. 미스터 한국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들으세요? 예, little bit? 예, 알았어요. I really thank you. It's a very great privilege to worship with you. Thank you. I want you to enjoy this worship with your friends to the God. Okay? Let's praise the Lord. Okay, read scripture. Okay,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어떤 어구들이 반복되는지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반복되는 말들 좀 대충 잡히시죠?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일단은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네, 오늘은 구약시대 때의 지옥에 관련된 것, 구약에서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건데, 여러분 먼저는 지금 성경 읽으신 거 좀 길잖아요. 근데도 제가 반복 어구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라고 했죠. 반복되는 말들 뭐가 있었죠? 예, 할례를 어떻게 한? 받지 않았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됐어요. 또 그 다음에요? 예,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예,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다시요. 25년부터 열방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시돈이니, 에돔이니, 두로니,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빨리 맞추세요. 자, 마지막에 29장부터 지금 32장 마지막까지. 얘가 애국이래요. 아,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예, 애국,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들의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애국,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느낌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 준비된 말씀을 하기 전에 밑작업들을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하세계에 지금 누구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22절에 먼저 딱 보시면 아수르도 지하세계에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네. 왜 이렇게, 아저씨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지하세계 누구냐? 김주열이 떠오르네. 아, 예, 뭐라고요? 아, 김주열이요? 지하세계 왜요? 이거 롤 얘기죠. 나 롤을 안 해서 이거. 아니요? 알았어요. 자, 자기들만의 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24절에는요. 엘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요. 메섹과 두발. 그 다음에 29절에 에돔. 그 다음에 30절에요. 예, 시돈 앞에 북쪽 모든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좀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방, 형방, 뭐 사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다 같이 손을 잡고 어디에 있다? 지하세계에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작업을 했으니까 오늘 좀 준비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첫 화면을 웃긴 거 준비했으니까는 안 웃겨도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받아줘야 돼.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안정환. 예? 안정환이라뇨. 안정환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안정환. 예, 누구예요? 예, 모하메드 살라죠. 지금 현재 이집트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예, 이집트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 모하메드 살라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들 보세요. 댓글들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를 누구로 인정하고 있죠, 현재? 예, 살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집트 뭐 통치자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 또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 총정리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29장부터 32장까지. 그러면 여러분, 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그 다음. 스핑크스, 그 다음. 파라오, 그 다음요. 뭐요? 아, 메뚜기, 예, 그래요. 메뚜기 또. 테러? 나일강. 자, 여러분, 지금 그 다 옛날 거잖아요. 뭐 메뚜기는 현재 거고 나일강도 현재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옛날 거죠. 지금 현재 이집트가 세계 패권을 누리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집트는 현재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 누구 알아요? 이집트에 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경제력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집트 처음 룩소 공항 내려서 처음에 카르낙 신전에 이제 딱 갔는데 가자마자 처음 맞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이집트 비하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딱 처음 진짜 가자마자 처음 들려온 소리고 첫 이미지가 이거예요. 아니다. 이 이전에 룩소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기당했어요. 내리자마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짐을 자기가 밀어주겠대. 비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민대. 그러더니 돈 내고 그래. 밀어줬으니까. 와, 나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코 베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를 줬어요. $5를 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뻥하냐? 이거 진짜 연기 아니에요? 땡큐 이러면 딱 봤더니 이래요.
안 받았다고 갑자기 연기에 안 받았대. 돈 내놓으래 또. 와, 나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도 이미 그땐 전도사 신분으로 제가 딱 갔었을 때인데 전도사의 신분을 입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았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는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 거고 그 이외에 가는 관광지마다 들었던 얘기는 $1, $1 이거밖에 없어요. 그 시장에 갔었을 때도 $1짜리밖에 안 되는 파피루스지를 처음에 $12 얘기했어요. 야, 사기꾼들. 깎고 하는데 안 산다고 하는데 지구 끝까지 따라와. 결국 $3에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찬란했던 이집트의 역사와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문물밖에는 없죠. 이런 것들이죠. 다음.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모든 관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집트 혹시 가보신 분? 여기 피라미드 가보신 분? 피라미드.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 딱 가잖아요? 가면은 낙타 한 부대가 있습니다. 이 낙타 부대들은 이 관광객들을 빨리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한 건이 핸섬 가이 이러면서 딱 이렇게 올려줘. 그러면은 한 건이 일단 잘생겼다고 기분이 좋잖아. 그럼 탔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타기 전에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free, no pay 이래. 그럼 탔어. 또 얼굴 잘생겼댔지, no pay지, 기분 좋잖아. 탔어. 딱 낙타를 타고 내릴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0. 근데 남자들은 그 사람을 발로 빵 쳐버리고 그냥 에이스 개라고 이런 다음에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낙타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10 안 주면 안 내려줘요. 절대 안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뜯어갑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이집트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내가 겪은 일이라서. 저는 이게 그거는 안 당했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가 당했어요, 사실. 예. 우리 엄마도 당했고 많은 여자분들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현재 남은 게 없어요. 과거의 옛날 가지고 얘기하죠. 그 찬란했던 영원히 신이 되었다고 파라오의 그 모든 신권과 왕권과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총정리해 볼게요. 애국에 대해서. 뿅. 이거였었습니다. 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전부 이 7개 나라를 전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치겠다? 바벨론. 따라합시다. 바벨론. 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부 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한 번만 다시 이 민족들 읽어볼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처음부터 시작.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일단은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누구 후예들이에요? 롯. 예. 롯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남미와 모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남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모압 자손의 조상은 모압이 되고, 이렇게 얘기가 처음 나오죠. 그냥 에돔은 누구라고 그랬죠? 에돔이? 형제라고 그랬죠. 에서라고 그랬었죠. 근데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는 장면이었고, 블레셋은 저기 유럽에서 건너온 그리스 쪽에서 건너온 바닷사람들입니다. 필리스틴. 두로와 시돈도 유명한 해상무역, 페니키아 문명의 유명한 해상무역지로 유명했던 곳이고, 애굽 그냥 신 자체였죠. 사실은 여기 굉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나라고, 여기는 모든 걸 다 갖췄던 나라고,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 옆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조그맣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나라예요. 열왕기 같은 데 보시면 모압왕 메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했던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 유다와 이스라엘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악을 행했으니 징계하겠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느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판왕이 바로 애굽이었던 겁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몇 개 볼까요? 자, 이거 보여드렸었죠? 자, 뭐 아부신벨 신전이니 피라미드니 카르낙 신전이니 전부 옛날 겁니다. 지금 쓰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화 뭐 이렇게 트랜스포머나 이런 거 이제 촬영지로만 쓰이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음요. 뿅. 영원할 것 같았던 열방 강국들도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끝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제 이 모든 민족들,
뭐 아수르니, 엘람이니, 뭐 메색이니, 두로니, 시도니니 이런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함께 애국과 함께 손잡고 어디에 가 있다? 예, 지하세계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멸해서 지하세계에 내려가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한 가지 좀 번외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후세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지옥 뭐 뜨거워 막 이런 거 다 봐서 어린 시절에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말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지하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지하세계에 대한 근거들이 대충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죠? 에녹은? 네, 죽지 않고 불려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제가 한번 창세기 5장 24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선명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갔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안 믿고 지옥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구약은 절대. 그런 얘기가 없고 일단 그냥 데려갔다. 일단 에녹 제일 성경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런 힌트를 주고 있고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뭐 죽음, 사후 이런 거 아시는 거 뭐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욥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욥기도. 안 읽었구나. 그렇죠. 자, 욥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욥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왔던 대답이 19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일단은 육체 밖에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욥기의 이 부분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엄밀하게 구약학자로서 저는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말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뭐 분명한 거고, 근데 이 욥기 이 구절이 과연 그거였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다시 달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만 밝힙니다. 그런데 어쨌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런 모호한 또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 뭐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만났을 때 사울 어떻게 됐었죠? 예, 누구 불러 올렸죠? 사무엘 불러 올렸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나오는 드디어 되게 이상한 장면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을 보면은 사무엘인 척하는 영도 아니고요, 사무엘의 영도 아니고요, 그냥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하고 있어요.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지금까지도 성경의 난제고요, 완벽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예, 완벽하게 풀지 못했고, 그런데 어쨌든 땅에서 신이 올라왔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음부라는 건데, 이 음부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스올 몇 번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지금 에스겔 읽었던 것 중에 한 2번 나오지 않았나요? 스올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적으세요. 지금 안 찾으셔도 되고, 자, 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올. 예, 이 스올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약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시편 16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를 스올이라고 번역해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제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스올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구약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구약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스올에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아기는요? 수월에 갑니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그림 한번 볼게요. 뿅. 자,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도식이에요. 여기가 땅이 있어요.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었던 그 표현들은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표현들이에요. 다. 우리의 완전히 과학적으로, 지금 오늘날 과학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들은 세상이 이렇게 있다고 믿어요. 궁창이 저기 있고요. 바다는 여기 있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할 때 땅속에 깊은 샘이 터졌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비만 온 게 아니라 땅에 깊은 샘이 터졌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지하에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죠. 자, 그 다음에 땅속 지하 세계에 뭐가 위치해 있다?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사후 세계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의인도 악인도 그냥 다 여기 가는 거예요. 훗날에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개념이 거기서 드러났지만 구약을 살던 백성들은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요? 수월에 가는 거고요. 악하게 살았던 아하방이나 이랬던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수월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월은 어떤 거냐? 제가 적어온 건데 그냥 들려만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수월은 어떤 곳인가? 어두침침한 지하세계.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약간의 구분은 있으나 그래도 수월에 함께 기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 침묵의 장소. 찬양이 전혀 없는 장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장소. 이게 지금 시편과 욥기를 근거로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낸 겁니다. 신약과 차이점은 확실하죠. 신약에서는 의인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신약에서는 의인은 어디로 가죠? 네, 낙원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악인은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은 죽으면 그냥 다 소울 세계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울은 실제로 죽어서 이쪽으로 이런 장소에 머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죽음의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죽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죽으면 그냥 마땅히 가는 곳으로 간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곳, 내 조상들에게로 그냥 간다. 죽음을 별로 그렇게 두려운 거나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차 죽음을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포로기 이쯤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이 무상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무상한 세월을 영구히 보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우리에겐 과연 희망이 없는가?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희망이 없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발전해서 어디까지 오게 된 거냐면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개념까지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했을 때 부활을 전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개똥 같은 소리 집어치시라고, 부활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얘기하죠. 그거는 그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비슷했어. 서서히 발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개념들이 생기게 됐고, 마침내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번외의 이야기였고요. 이 구약에 있었던 수월에 대한 개념들을 저는 기독 지성인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한 번은 알려주고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국 지옥 개념들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거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아수르 민족도 수월에 내려가 있는 거고, 메색도 내려가 있는 거고, 두로도 시돈도 전부 다 그냥 거기서 손잡고 지하세계에 누워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꿨고 영원한 세계를 꿈꿨고 자신들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믿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냥 지하세계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2020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80살, 90살 아니면 그 전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겠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답. 그냥 신학적 정답.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사실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뭔가를 쌓아서 영원한 뭔가 성과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 좋아요. 좋은데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현실과 괴리해서 자꾸 미래 나중에 정말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 보면 현세를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현세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모르며 현세가 주는 소중함도 모르고 너무 세상과 괴리되어 있는 우리만의 기독교 세계를 만들어서 영적 하면서 우리만의 것들을 만들다가 끝나버리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려야 되고 충분히 사랑해야 되고 충분히 섬겨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우리는 살아내요. 그래봤자 30년 40년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아무도 우리 기억해 주지 않아요. 혹시 여기에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인물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인전에 실릴 인물들 한둘 빼고는 아무도 우리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천국에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 실존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도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자, 이제 다음 메시지 마지막 장면 넘겨주세요. 자, 이거였어요. 반복됐던 단어가 뭐였죠? 뭐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뭐에 죽임당한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얘기했던 민족들이야. 두로, 시돈, 애국 전부 자기들이 신이고 자기들이 전부 모든 걸 가졌다고 하고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군사력 가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뤄낸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할례 받지 못한 자고 그냥 칼에 죽임을 당해서 지하세계에 그냥 손잡고 누워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파라오가 대단한 위용을 보이고 대단한 것들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냥 죽어서 지하세계에서 손잡고 누워있는 것 뿐이에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표현인 거죠.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은요, 수월에 내려가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얘기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언약을 받은 사람들, 주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죽어서 똑같이 우리도 내려가고 끝나지만 그 다음 타임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엘람과 아수르와 메섹과 두로와 시돈과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시체처럼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제 이 다음 주에 34장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36장하고 그 다음에 37장 할 건데 아시다시피 37장이 뭐 해야 되냐 미리 스포일링 할게요. 37장이 뭐죠? 제일 에스겔에서 유명한 거 뼈다구들 뭐예요? 그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열방심판부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어있는 이 마른 뼈들 같은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시체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 그런데 열방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살려내겠다. 이스라엘 뼈다귀들은 다시 살려내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큰 군대를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가슴속에 감격이 있으며 내 죄가 그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언약 백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여전히 죽어있는 스올과 같은 세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멸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비언약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른 뼈를 살리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비언약 백성이었던 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기어이 바꿔내시는 장면들을 우린 다음 주부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걸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라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평소보다 조금 더 1분 이상 더 기도를 좀 늘려볼게요. 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나면서부터 비언약 백성이었고 나는 사실 그냥 시체처럼 지하세계에 누워있는 그런 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할례 받지 못해서 즉 언약 백성이 안 된 상태로 지하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라인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내용들을 미리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새 영이 부어져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것 같은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